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바라보면서 눈도 마주쳐 주시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소리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다시 한번 옆에 계신 형제님들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섬기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우리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인도하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가슴속에 생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걸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건각지에 흩어졌던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또한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어리석은 발걸음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만나며 그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귀한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정말 세상과 버탄 자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셨는데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한 주간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범죄한 것 무엇들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이전 것은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드리는 이 산제사의 산제물이 되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 여러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 제물을 가지고 나와 주의 전에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세하게 구하는 그런 귀한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쪼록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기도 제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고생하는 주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담대한 믿음으로 병마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30여 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도 남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3일 동안 말씀의 종으로 쓰이는 우리 박일용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집회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하시고 고객에게 생각하고 비전을 주시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깊게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날의 주제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가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젊은 정 남재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주의 종으로, 또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로 우리 남 목사님 앞으로의 비전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비전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그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나를 복종시키며 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완전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가지로 정말 고백하며 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있다면 그는 단연 다윗 왕일 것입니다. 그는 물론 허물도 많았지만 다윗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3번이나 기름을 부음받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가족들 앞에서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유다의 장로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들의 왕을 삼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가족에서, 그리고 지파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세워주시고 영토를 넓혀 가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시사 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어 이토록 넘치도록 축복을 하셨는데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매우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굉장히 큰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것이었습니다. 가로는 2.5규빗 약 1m가 조금 넘는 그러한 길이의 상자이고, 넓이와 높이가 1.5규빗씩 되는 지성소에 보관되는 작은 상자이지만 이 작은 상자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것이 바로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에 계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동안에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위에 뭐가 높이 서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지성소 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예루살렘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가면서 반드시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어서 예루살렘이 그냥 정치적인 수도뿐 아니라 영적인 중심지도, 신앙의 중심지로도 삼기를 원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찾아와야 했던 이유가, 언약궤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간 이력이 있습니다. 전투를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고, 그 후에 벳세메스, 여기 지도에 보면 아래에 이렇게 빨간 줄로 쳐 있는 이 벳세메스에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길랏 여아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에 보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하나님의 언약궤였던 것이죠. 그 방치된 언약궤를 다윗은 사모하고 있었으며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언약궤를 옮기고자 한 것은 다윗의 신앙적인 결단인 것뿐 아니라 우리가 닮아야 하는, 본받아야 할 만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나라가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고 튼튼하고 중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 견고하게 세워지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낼 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만함을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왕이 되고 왕궁에 거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아니 되는 것을 꼭 필요한 것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한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오고자 이 중대한 일을 계획하는 가운데 다윗은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선출하여서 동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뽑은 무리, 선별해서 뽑은 사람이 3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 읽으면 이 느낌이 착 오지는 않지만 3만 명 정도면 큰 경기장에, 스포츠 경기장에 가득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아서 동원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주하였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여서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모든 음악적인 요소를 동원하여서 연주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리고 온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 속, 이 축제와 같은 이 시기에 한순간에 이 모든 축제의 분위기와 음악과 찬양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모든 기뻐하던 환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언약궤를 새 술에 싣고 운반하는 중에 생겨난 일입니다. 언약궤를 술에 싣고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그 수레를 끌고 있던 소가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타작마당에서 나는 그런 타작 소리 때문인지 놀라서 소가 뛰게 되자 그 앞에서 인도하고 있었던 웃사가 손으로 그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음이 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웃사는 도우려고 손을 뻗었을 텐데 이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붙들려고 손을 내밀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치셨을까요? 그렇게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많은 음악가들을 동원하여서 찬양하는 가운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웃사는 좋은 마음으로 한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를 그 자리에서 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언약궤를 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운반 방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된 것을 벌하시고 그를 치셨던 것입니다. 그 기록이 민수기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하고 또 하나님의 회막을 짓고
그리고 회막을 또 운반하는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레와 지파 중에 고핫 자손에게 성막의 성물을 운반하는 특별한 임무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5절, 15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막이 전진할 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막이 그곳에서 서서 머물렀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신 것뿐 아니라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것을 만지거나 그 성소를 보지 못하도록, 보면 그들의 생명이 그들이 죽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히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까지 다 포함된 것이 민수기 4장에 이렇게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7장 말씀에도 이 고핫 자손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7장 말씀을 보면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봉사할 수 있도록 이 레위 족속 지파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수레와 소를 모든 지파에서 헌물하도록, 이렇게 기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말씀 6절부터 보면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주었으니 그 레위 족속에 있는 많은 자손들이 또 특별한 임무들을 다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수레 하나에 소 2마리씩 해서 수레 둘이 주어졌으면 소 4마리를 주었고, 또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시고 아론의 아들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독하게 하셨는데 9절 말씀 보시면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나 소를 주지 아니하셨다 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웃사가 죽은 사건의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언약궤를 운반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왜 수레를 사용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논리적이고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며 효율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으로 여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3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화려한 음악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또 헌 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가는 것이 경건해 보였지만 훨씬 쉽고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웃사가 죽자 모든 음악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찬양의 열기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침으로 다윗이 분하여서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너무나도 멋진 것을 기획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많은 음악가들을 동원을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리고자 하였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게 하십니까? 분하여서 그 자리를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라는 이름을 그 지역에게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9절 말씀에 그날의 다윗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9절에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면서 슬픔이 가득 차게 합니다. 그 슬픔의 마음이 이 9절에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면서 한탄하면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친한 친구로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소원하는 것들만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 오늘날 교회,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찾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을 다 들어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상상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좋을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대하기 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다닙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체가 이제는 나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비록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순종하면서 예배드리지는 않지만 언약궤도 우리는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원리는 오늘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내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내 취향이나 내 스타일이나 내 스타일의 예배나 내 스타일의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편리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3만 명의 대군도 수많은 악기의 퍼레이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근데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 언약궤를 이방인의 집인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오벳에돔은 이 가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드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그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된 거죠. 다윗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웃사를 죽이시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가지고 오는 것을 포기하고 오벳에돔 집에 잠깐 두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오벳에돔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말씀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자기 생각대로 편리대로 수레를 사용하여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웃사를 데려가심으로 큰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면서 이제는 수레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져왔다고 기록합니까?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는 그 궤를 메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3절 말씀에 그들이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해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신학자들이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짊어매고 6걸음을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까 지도에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오베데돔의 집과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보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면 혹은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렸다면 놀라운 광경인 것입니다. 그 거리가 하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의 거리가 이제는 그 제사의 피로 가득 찬 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6번의 걸음마다 쉬고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이들이 그냥 단지 6번만 걷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까지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를 쉬면서 뭘 기억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섭리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편리대로 더 빨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려고 우리의 수로 그것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 그대로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의 자리였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그들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 자리가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각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오늘 다윗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올바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갔을 때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고 살찐 소와 송아지를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 속에 무엇이 회복됩니까?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다윗이 가서 언약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며 그리고 또 13절에도 기쁨으로 그가 메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금요일이 종교개혁 일인데요. 교황 아래서 변질된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종교개혁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의 삶을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개혁의,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개혁하면 뭔가 굉장히 대단하고 거창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조율을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올바른 주체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이 개혁의 자리인데,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주를 불러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내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 되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했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있지만 그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많이는 하지만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이 정도만 하면 괜찮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는 그냥 기뻐 받아주실 것이야, 정말 이 정도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 정도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괜찮아, 나의 것을 좀 많이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에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적성에 맞게, 나의 입맛에 맞게, 나의 성격에 맞게, 나의 스케줄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개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계시면서 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지만,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면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오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너무나도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것은 꺼려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들에게 예배의 기쁨,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는 그 충만함을 허락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너에게 내가 권하는데 너에게 명하는 이 말의 근본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꼭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단 앞에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제단 위에 기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올라가서 나의 옛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나의 옛사람은 다 없애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들은 이 세대의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지만 세상의 모습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너 중심으로 너가 기쁜 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죽은 웃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였을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기에 우리의 좋은 선한 의도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기에 되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였을 때 하나님이 중심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뜻을 분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손을 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수레에 올렸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간다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언약을 실천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지만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언약궤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6걸음 걸을 때마다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가서 너의 옛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죽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비록 빠르게 가는 걸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 뜻대로가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예복의 기쁨이 회복되어 충만하여 주시기를,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날개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 일깨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더 빠른 길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거룩하며
무엇이 더 바른 길임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짊어지는 그 짐이 그 십자가가 비록 무거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산 제사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우리 가든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